오후 예배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말 되면 더 그렇죠. 불안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잠이 오는데 요즘은 와도 마음이 편안한 시대가 아니죠.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 참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좋다는 책도 읽고요. 명상도 해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맛있는 맛집 투어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순간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을 찾는 방법은 많아졌는데 평안을 얻은 사람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뭐 정작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듣기 좋은 그런 그저 립 서비스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쉽게 기대지만 듣기 좋은 말이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평안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이 딱 그런 상황이죠. 당시의 백성들도 똑같죠. 불안하고, 그리고 뭐 1, 2차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다 보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망할까 하고 있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죠. 망할 일이 없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이 없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말한 평안은 사람이 만든 평안, 감정으로 포장한 평안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냥 덮어놓기만 하는 평안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비어있고 회칠함 담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만 멀쩡한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은 그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나의 감정에서 오는 평안 또한 마찬가지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오늘 에스겔서 13장을 살필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각자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마음대로 내가 만든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의 말씀을 들어라. 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의 말씀,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아요. 듣기도 좋고요.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듣고 위로받기도 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당장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막 쭉 그 말을 듣고 평안하다?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평안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당연하지.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외쳤다면 예레미야는 그죠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평강하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겉만 덮어주고 잠깐 위로가 되지만 영혼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그죠? 암에 걸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세포를 뿌리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수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싫다고 뭐 잠깐 덮어놓고 나는 괜찮아. 이 식이요법을 하면 뭐 사라지더라. 그게 치유의 방법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괜찮아질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기대고 싶어 하죠. 아닌 거 알면서도 기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따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카로운 우리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아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감정으로 우리가 좋아질 수는 있죠, 잠깐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찔림을 받아도 아파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죠?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과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살펴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탄이 그래서 돌덩이로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진짜 살려면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으로도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요동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감정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말이 귀가 커지고, 아, 그리로 가야지. 요리로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딱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말이 들어와도 튕겨나갑니다. 아, 이건 말씀과 상반되는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그들을 대적하리라. 이 에스겔 13장 9절에 있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실까요? 금기된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 죽이는 꼴이래요. 암에 걸렸는데 난 덮어두고 다른 거 막 열심히 하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프게 들릴 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이죠. 우리를 바로 세우고요. 우리를 평안으로 마침내 이끌어내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길을 비춰주는 등불. 길이 보이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마음이 안정이 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거꾸로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흔들립니다.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단단해요. 사람의 말은 감정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죠? 잘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진짜 평안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에스겔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게 회치라는 담이라고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이 쓰여지는 비유예요. 그죠? 뭔가 하면, 그죠? 담에 회 있죠, 회. 요즘 같으면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회라고 해서 이렇게 불을 태우면 남아 있는 재 이런 거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장례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좀 다른데 이스라엘 지역은 무덤이 있으면 이 평장, 요즘 같은 평장이에요, 평장. 길에 묻고 그 위에 해를 칠합니다. 그러면 아, 지나갈 때 여기가 무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회를 칠하는 그런 무덤의 구조도 있고요. 담도 그렇게 칠한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어때요? 그 회가 다 씻겨 나가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은 하얗게 칠해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금이 가거나 뭐 흔들리면 무너지는 담, 눈 가리고 아웅시계 그런 표현을 지금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쓰는 관용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담이 있을 때가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미 지쳐 있고요. 우리 영혼이 금이 가 있고, 정말 무너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사람들은, 아유,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죠?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문제를 덮어두면 해결이 되는 줄 알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덮어둔다고 그것이 잘 될 거다? 그는 본인만의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은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해칠한 담을 허물어 버리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만 멀쩡한 평화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야지 비로소 진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가짜 평안을 내가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시대인 에레미야 때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8장의 말씀이거든요. 읽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가 동시대 같은 선지자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숨어져 있는 것 그런 것도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죠. 숨겨놓은 문제는 언제나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러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 부끄럽더라도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드러내서 그저 잘라내거나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없애야지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부끄럽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남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그냥 덮어둔다? 그것은 갈수록 암덩어리를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이걸 내어놓을 때 그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채칠한 담을 쌓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괜찮아 보이고 싶고 강해 보이고도 싶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대요. 이게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내가, 그죠, 마음이 상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마음,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더 솔직하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그죠, 치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덮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부끄러운, 뭐 이런, 그죠? 우리의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 뭐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과거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내어놓는 걸 뭐라고 하죠? MZ세대 몰라? 아, 갑자기 나 기억이 안 나. 과거에 사진 같은 거, 막, 안 좋은 거, 이런 거. 아, 흑역사. 그렇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흑역사를 내어놓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흑역사를 내어놓습니다. 성경은 놀랍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들은 고라의 후손들이 고라 후손 중에 잘 나가는 사무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무엘 후손이라 하지 않고 고라의 후손이라요.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그죠? 한판 뜨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숨기려고 싶지 않을까요? 후손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런 선조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나는 고라의 후손이다. 내세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 드러내십시오. 물론 부끄럽고 민망하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게 하고 이전과 다르게 살기 위한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하다고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우리 안에 그죠? 속이 멀쩡해야지 오래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결단 이걸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후반절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되는 이런 거짓된, 그죠? 요즘 여기 성경은 거짓된 선지자, 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팔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질 거야. 세상 사람들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신년이 다가오면 뭐 하러 가죠? 그거 파러 가요. 내년에 잘 될 거라고. 뭐, 삼재니, 뭐, 악순이 이러면 부적 하나 고이 써주면 그거 뭐 어디 넣지? 뭐 지갑에 넣거나 뭐 어디 이불 속 밑에 넣어놓고, 아, 평안해질 거야. 이러지 않아요? 아, 우리 엄마가 저한테 옛날에 그러셨던데요, 어릴 때. 제가 그거 알아요. 매년 초하루 되면. 그죠? 맞아. 속옷도 태우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구해라고 하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잘 생각해보면, 내 새끼가 한 해 동안 평안하게 안 다치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쓰는 수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슬퍼하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내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말이 뭔가 하면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물건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부적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은 불안합니다. 그거 부적 가지고 있어도 중간에 다치면 에이 가짜네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관계 회복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해질러도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 악인. 엄청 찔리죠. 말하는 악인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유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악인, 물론 그것도 악인인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이사야서는 말하는 악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좀 잘 되뇌이고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분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왜 쉬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을 쉬게 한다? 아니에요. 여기 안에 쉼은 영혼의 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안식이 쉬는 건데 육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이건 내 거 아닌데 억지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놨을 때 나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원초적인 영혼을 내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웃거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적을 쓰거나 뭐 토성비결을 보거나. 근데 정작 평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저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순간으로 나를 만드시고 내가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생각도 정리될 거고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호흡은 육체적인 호흡으로 당연히 숨을 안 쉬면 죽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숨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한 걸음 가도 하나님께서는 열 걸음으로 우리한테 달려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가까이 안 나가는 것 뿐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에스겔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랑하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랑한 그 영혼을 놓아준다. 이 부적이라는 게 참, 이게 평안이다라고 하면,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적 달고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찢으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중에 그게 너무 잘 맞아버렸어.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 입장에서. 매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속이게 되고요. 속여도 이제 그 한 곳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계속 그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남들이 보면 왜 빌고 되는데 사기 당하네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처음에 되거든요. 먹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아니라도 그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이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게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일단 끊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정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끊으시는 이유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끊으시 않으면 내가 끊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상을 만들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다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주겠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죠?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불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줄 충분한,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진짜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대답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반대로 또 이런 질문 해볼까요?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하셔야죠. 예, 하나님이 나 안에 있으면 오늘 오전 설교도 똑같아요. 오후 설교나 뭐 본문은 다르지.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꽃밭이로. 이제 말씀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평안은 참 많은 것을 원하죠. 누구나 마음이 좀 편했으면, 뭐 잠도 푹 좀 잘 잤으면, 내일도 걱정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죠. 우리의 일상의 회복.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보면 우리가 찾는 평안이 늘 우리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죠. 조금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나의 감정이 웃다가도 조금 또뭐 하나가 나면 막 이렇게 감정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해요. 왜 그럴까요? 평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이게 평안이구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감정에게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시시각각 달라지면 평안이 없어버려요. 평안의 정의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잡으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도 없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 말하는 평안의, 그죠? 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돼야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죠? 기독교 뭐 이런 성경에서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게 본질을 깨닫는 진리의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물론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평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뭐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뭐 없어 하루아침에 샥 바뀌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평안이 오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평안하면 나의 모든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놓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평안은 우리가 그죠?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겉만 멀쩡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평안을 찾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이 주시 없는 그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 안에 평안을 얻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삶이 되시고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